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통하여 베드멜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우리가 즐겁게 지내자는 인사가 아닙니다. 고대 영어 메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연말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는 뜻을 갖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는 신앙에 담긴 인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때때로 이단과 사일이 같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 것을 아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 앞에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성탄절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의 문제를 문제 삼아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그들이 주는 혼란한 질문 앞에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지역에서 겨울은 비가 잦고 또 밤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양들을 들판에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넣어서 보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3월과 4월 봄에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치고 초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들은 그때 새끼를 낳고 또 그때 방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밤에도 맹수와 도둑들이 침몰하기 때문에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들은 들에서 양틈에서 잠을 자고 또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적인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킨다는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3월과 4월 봄이었음을 우리가 강하게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이 움트고 들판이 열매를 맺는 계절, 양들이 새 생명을 낳고 목자들이 껴있는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탄절은 봄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봄은 죽어있던 땅이 다시 살아났고 얼어붙은 시간이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고 그들은 결박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권세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 심판, 10번째 심판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온 집을 지나가면서 장자를 죽음으로 멸했습니다. 권세 있는 집이나 권위 있는 집이나 초라한 집이나 예외 없이 죽음의 사자는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신물도 신분도 재물도 공로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밤에도 은혜의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집에는 죽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보고 지나갔고 그날을 유월 패스오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이 담을 넘었다는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 피 아래에 있던 가정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걸 알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훗날 참된 어린 양을 예표하고 성탄은 그 약속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성탄은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의 결박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봄에 주신 구원의 역사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새해가 되게 하라. 이 달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달력의 순서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되는 아비월 봄은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억압이 정리된 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된 철달이 되었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움트고 들판이 열리는 봄에 양들이 생명을 낳고 목자들이 껴있던 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봄은 언제나 시작의 계절이고 회복의 계절이고 생명이 다시 숨쉬는 계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백성을 새롭게 하셨고 성탄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보면 종의 결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성탄절에 보면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성탄의 중요한 공통점은 봄과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준비했고 성탄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신앙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정원 위에 세워졌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탄생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기념하는 데 신앙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고 그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탄절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기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문헌에 보면 서기 336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으로 지켰다는 처음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에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날은 태양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태양절은 고대 로마에서 동지 무렵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교회가 그날을 성탄절로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동지를 지나고 어둠이 깊어지고 빛을 기다리는 절기에 그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날이기에 그날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을 기념하는 날에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새로운 의미로 바꿨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머물 곳이 없어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은 우연한 것도 또 불행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6월절 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피는 생명을 죽게 해주는 표가 되었고 그 밤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자리에 누웠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먹음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생명을 주기 위한 삶이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비천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가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복음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가 아니라 돌이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에 매였던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의 권세 아래 살았던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첫 설교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성탄의 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탄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그 은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결단입니다. 구유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삶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았던 구습과 악습과 악행을 끊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월절 이후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듯이 구에서 시작된 생명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익숙한 절기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루지 말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로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 전에 우리가 늘 하던 방식으로 성탄을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받는 나는 반드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참된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그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독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정작 새롭게 시작하는 결심을 사라진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제 다시 새롭게 악습과 악행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